오늘은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오늘 이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고, 또 입성하신 이후에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한 주간 받으시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십자가까지 달리시는 그 큰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고난의 뜻이 있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받으신 고난.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언제나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또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딴 것까지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 길가에 나와서 또 저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맞이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도 며칠도 되지 못해서 그들은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되는 군중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고난받는 이 장면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고난을 미리 잘 대비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고난의 주님으로 맞아들인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고난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고난의 의미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난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 원인은 어디에서 왔느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셨고 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출발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죄를 다 속량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에 전적인 동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할 때만이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날 대신에 고난받으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허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오늘 이 죄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이 죄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또한 짓는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은혜를 회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크게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이 어떠했던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가장 극에 달하는 최고의 고통이 가해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심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럽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버림을 통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고통을 받으셨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리심은, 예수님은 전혀 버림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데 오늘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는 당시에 이 광야에서 나오는 가시덤불에서 나오는 그 가시덤불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가시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날카로운지 찔리기만 하면은 깊숙이 들어가서 피가 솟구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가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관을 우리 주님이 대신 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이 손바닥에 십자가를 못을 박으면은 십자가에 제대로 달려있을 수가 없는 관계로 손목과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손목의 뼈와 발목의 뼈가 크게 부스러지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고 크길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목에는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역하는 죄를 범했었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대신 가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 거역한 죄 문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로 불리어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화가가 그의 작품 중에 십자가 세우기라는 작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세우기의 이 장면 속에는 예수님을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계시고 온몸의 몸무게 때문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건데 예루살렘이 그 십자가를 끌어올리면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노마 병정들이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함께 벨모를 쓴 사람이 한 사람 숨어져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화가라는 겁니다. 렘브란트 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를 내놓고 그 자리에 자기를 그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은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고백하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멀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덮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원수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과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연결시켜 줘야 될 그런 이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 뒤에 큰 대선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영원히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화평과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인 것을 생각할 때 이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진 이 평화가 이루어진 이 관계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영원토록 아버지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하여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고 94년 5월 달에는 최초로 흑인으로서 이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민 저항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서 무려 26년을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인데 외딴섬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면회밖에 허용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야 했었는데 감옥에 갇힌 지 4년째 되는 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는 큰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또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장례식에 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고 둘째 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나날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14년째 되었을 때 그의 큰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에게, 친정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쪽지에다가 써주면서 딸의 이름을 아즈비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희망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종신형을 살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살이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을 때 26년 만에 종신형에서 감형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고 대통령에까지 당선이 되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26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를 이와 같이 죽을 고생을 시켰으니까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 도로 집어넣도록 해라.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을 건데 그는 전혀 복수하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큰 정치인이었고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들춰내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 따라서 벌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끝내버리고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계층 간의 화해를 이루도록 만들고 평화의 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의 정권 잡은 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더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평화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지 아니하셨으면, 제 문제를 걷어치우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원수관계로 영원히 멀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와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에게 영육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의사는 치료하는 의사가 될지라도 육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그런데 진정한 치료는 저들은 그저 치료가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의료의 일을 할 뿐이고 수술도 하고 약을 처방할 뿐이지만 그 병을 진짜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육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그 영육의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육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제 문제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제대로 고쳐주시는 가장 좋으신 의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보시고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찾아온 모든 병자들에게 다 고쳐서 돌려 세우셨는데 먼저는 육신을 고치지 아니하고 영혼의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의라고 하는 내지만 오늘 우리 자신이 고백할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같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까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로마 병경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 그 채찍에 맞아도 너무나 힘들 것인데, 그러나 그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을 이렇게 달아서 치기도 했고 또 납부스를 달아서 치기도 해서 그 맨살에 허리를 감기게 되어지는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찜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뼈까지 드러나는 그런 험한 고통을 너무나도 크게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등이 파여짐으로 말미암아 피가 터져나오고 뼈가 보일 정도로 피공덕이 되어지고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먼저는 예수님께 저들은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면서 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먹으로 치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모욕스럽게 수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죄 없으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에서 치유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도디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지었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은 적이 있는데,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 미국의 메이커우드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큰 교회에 이제 존 오스틴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한 40여 년 전에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전이성 간암 말기에, 간암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말기에 발견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어져서 치료를 하든 치료를 받지 않든 간에 2, 3주밖에 살지 못할 그런 생명이 이렇게 너무나도 짧은 생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고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잠깐 고침을 받았고 치유가 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확실하게 치유가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40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마다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말을 물리치고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한편으로는 말씀을 또 증거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이 와서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낫는다 이렇게 마음이 나아가는데 또 마귀가 와서 고치기는 뭐가 고쳐, 낫기는 뭐가 나서 또 다시 재발할 건데 또 그대로 다 있는 건데 네가 괜히 말만 하지 않느냐, 네가 괜히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기에서 말씀과 악한 마귀의 역사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귀와 싸우면서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치유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씩 계속 한 말씀씩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래서 암병뿐만 아니고 암도 이렇게 간암 말기도 고쳐지는데 어떠한 병도 다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 책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병도 이 말씀으로 치유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영육을 고치기 위한, 치료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셔서 순간마다 마귀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불할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제 시성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상고하며 깨달으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고, 또 우리를 영육으로 치료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확실하게 깨달으며 확실하게 믿으며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가장 크게 이루어 나아가며 가장 크게 나타내며 크게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가장 기쁘게 설 수 있고 가장 보고할 것이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악한 병마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며 날마다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님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